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가 됐는데 엘리야를 특별한 방법으로 불러가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불림 받아간 분이 두 분 있죠. 에녹이 그렇고 바로 이 엘리야가. 그런데 이 엘리야를 특별하게 하늘로 회오리 바람으로 올려가고자 하시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제자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좀 조용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특별히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자기들을 지도해 줄 스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야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길갈로 갔는데 길갈에서 또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가고 마지막에 요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꾸 피하는 거고 엘리사는 죽어도 따라가는 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엘리야는 반복하는데 2절, 4절, 6절에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낸다. 길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에서는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여리고에서는 또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지명만 바뀌었지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엘리사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하나님께서 마음까지 아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제 번호가 뽑히게 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정도는 행운일 수 있죠 이러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 최영경 권사님을 통해서 보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다, 증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지만 이 장면을 우리들의 상황과 살펴보면요, 지금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 성령 충만한 것을 하죠?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방해를 뚫고 해야 돼요? 그럼에도 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사단이 방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짠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 그러면 이 엘리사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떨어뜨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럴 때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다 같이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성령 대망회를 열어주시고 지난주에 워밍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이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너 정말 무엇을 원하니?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 원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엘리야,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이런 표현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갑절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으로 이 표현을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캐더린 쿨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하나님, 그런 삶이 정말 사모돼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위에서도 역사하셔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게 돼서 흘러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이루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강력한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구하는 것은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자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거다. 그런데 엘리사가 실제로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실제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엘리사가 엘리야가 행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불로서 가뭄을 또 비가 오게 하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있었고 사르밧 가부의 사건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엘리사의 능력은 엘리야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첫째는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다만 사람을 통해서 흘려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도 사람의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늘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역사가 나타난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령을 너에게 주시리라. 성경은 전부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조곤조곤 읽었지만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 그러신다, 그 너는 나 따라오지 마 이랬을 때 처음에는 아마 엘리사가 아이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저는 꼭 선생님 따라갈 겁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째 이제 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까 나 따라오지 마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때도 조곤조곤 아유 선생님 그래도 저 따라갈래 이랬을까요? 아마도 좀 톤이 높아졌겠죠, 그죠?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를 자꾸 띄워놓으려고 그러세요?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에, 엘리야 당신이 가는 곳에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좀 이렇게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언어적인 표현이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음에는 불이 가득한데 표현은 조근조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정말 간절하면 목소리가 커져요. 정말 간절하면 목소리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좀 강력하게 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게 강력한 소리가 크냐 작으냐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듣냐 안 듣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라는 얘기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느냐 그걸 표현하라는 표현이거든요. 소리 낸다고 주님이 들으시고 소리 안 낸다고 안 들으시는 건 아닌데, 내 안에 있는 간절함을,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줄까 이랬을 때 갑절이나 내게 영감을 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 당신의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뭔가 간절함을 담아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냥 뭐 주면 좋고 안 주면 그만이지 뭐 이랬을 리가 없단 말이죠. 정말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나면 이제 내가 리더가 돼서 이 모든 제자들을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이 능력 없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내게 능력에 당신이 행하신 이 갑절이라는 표현이 꼭 2배라는 표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은 당신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같은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간절히 구하였다. 간절히.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이 말을 하죠.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놀라운 능력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또 부흥회나 수련회, 또 영성 집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돼요. 다음 주에도 이제 7번 중에 2번은 외부 강사를 모시는데, 다음 주에는 지금 떠오르는 목사님, 신성으로 떠오르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다음 주 금요일도 또 나오시는데, 오늘도 지금부터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 돼요. 사모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도 많이 하셔도 돼요. 감동이 되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이러시면 좋겠어요. 성령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갑절의 영감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이거 좀 기니까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엘리야 당신에게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인데, 그걸 줄여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만 안 해도 되고, 바디메오가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시끄러워 조용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물론 찬양 중에도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간절함으로,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소리를 내야 돼요. 이제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열매도 있고 은사도 있고, 주로 열매는 이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심 말미암아 주로 열매, 인격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로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사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뭐 9가지 은사만 봐도 다 숨겨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근데 드러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최영경 군사님이 치유,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것과, 또 하나는 방언은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다 방언하실 줄 아니까, 방언하실 줄 아는 분들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방언이 터지면 그냥 방언으로 기도 계속 하세요. 그럼 방언으로, 영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더 강력하게 임하실 거고, 근데 아직 방언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오, 갑절의 영감을 계속해서 정말 내 안에서 이 불듯 일어나는 이 간절함을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여러분, 우리 두 사람이 싸울 때도 막 속에서 막 뭔 말인가를 하고 싶은데 이 간절해서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막 말 안 나오면 뭐 이상한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또 방언이 터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막 강력하게 그리하시면 됩니다. 방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지만 방언이 왜 아주 중요한 건 아님에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강조하는가 하면 증거잖아요. 내가 알 수 있는 증거. 다른 것들은 감추어져 있는데 병고침과 방언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확신이 더 많이 강하게 생겨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은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에 표현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더 다른 언어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가능하면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오. 이걸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려운 게 하나 없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게 하나 없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정말 그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그 문장 속에 내 마음이 정말 담겨 있어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어둠의 것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나도 좀 오늘은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득, 마음속에 가득 담고 언어적인 표현은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입술로는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너무 벅차올라 방언으로 하게 한 방언으로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